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있어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그 생명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에 다른 모든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명확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고 또 책임있게 대답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명은 그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충만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으로 인해서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동시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주님과 나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격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그 도덕성, 인간에게 있는 양심과 도덕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교제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바로 나 자신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탁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은 특별합니다. 인간은 탁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격과 인격으로서 나 자신의 이름과 나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개인으로서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내 이름을 가지고 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로운 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도덕적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맡아서 봉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특별한 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슬람 또는 무슬림 이런 말들이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무슬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는 복종입니다. 전적인 복종만이 요구됩니다. 거기에 인격적인 교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복종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는 절대적인 복종만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무속신앙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무속신앙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무속신앙에는 어떤 것도 있습니까? 귀신을 속이는 것도 있습니다. 속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를 입지 않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이에요. 나의 복만 있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여기에도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욕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가 필요하냐? 나만 잘 되면 되지. 뭐하러 내가 기도하느냐?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무슬림들은 복종을 요구합니다. 절대 복종만 요구합니다.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교제가 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안에서의 우리의 고백은 그 교제와 관계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익숙한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 교제 안에서, 관계 안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은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기다리십니다. 바로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에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구라고 할지라도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겠다라고 놀라운 교제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시고 교제의 문을 먼저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와 교제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약속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내가 누구든지 내 스스로 볼 때 자격이 있다고 느끼든지 아니든지와 상관없이 문을 열 때에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나와 교제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모든 장벽과 모든 담들을 허물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가운데서도 참으로 교제의 문을 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세리의 친구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셨고 창기와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의 친구이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될 때에 누구라도 주님께서는 그와 교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주님께서는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친히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의 듣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의 둔감함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와 개인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교제를 통해서,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자녀 교육 모임이 있어서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 교재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첫 과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티클 같은 게 쭉 이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그 질문을 줘서 서로 대화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일과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명심해야 될 게 있다. 부모가 명심해야 될 게 있다. 그 중에 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가 자녀를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이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자녀는 부모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배운다. 이것도 우리가 참 알만한 내용입니다만 저에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뭐 집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어떤 그 교육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뭐 아는 내용이었지만 뼈저리게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말로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배운다. 자녀들이. 이건 교재의 의미거든요. 어떤 지식을 집어넣어준다라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그 삶과 인격을 통해서 배운다. 교재를 통해서 배운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석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신앙의 기초부터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주는 죄와 사탄인데 그 가운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리의 기준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아니, 세상에 보면은 나보다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충분히 우리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봐봐.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 내가 하면 됐지. 남들보다 내가 못하니 남을 속이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들과 비교하는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에 있어서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볼 때에만 죄가 뭔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는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145절, 146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기도로 표현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면서 응답이 교제예요. 부르짖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6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7절, 14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이제 부르짖는 것이 끝나는데 밝기 전에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었는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또 얘기하고 있죠.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근데 뭡니까?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랐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교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선순위를 둔 기도입니다.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149절의) 말씀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응답하소서. 살려주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의 응답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교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나와 너의 관계가 있을 때의 인격적인 관계이고, 나와 너의 관계가 있을 때의 교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복종하라 라고 하는 무슬림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우리의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제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로 나아갔고,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새벽녘을 깨웠습니다.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오늘 시편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적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이다. 바쁘다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근데 이 교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수지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맛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거는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 우리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얘기해 주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중요성이잖아요. 과정이야. 지금이 중요한 거야.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어떤 행복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야. 행복은 과정이야. 행복이 과정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비시켜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 더 이상의 행복이 없겠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주님 나에게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삶이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마치 우리의 삶이 과정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떤 목적의 달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삶이요 가장 큰 행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에 우리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가면서 읽어보십시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기에서 어떤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표현되어질 때에 조건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교제의 조건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의무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니까, 또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참된 행복을 느낄 수는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어쩌면 그런 관계는 피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교제와 사귐은요, 정말 행복을 줍니다. 참된 교제가 있는 곳에서는요, 기뻐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즐거워요. 참된 교제와 기쁨의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지금 이 순간의 교제가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는 그 순간 가장 존엄한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로 서 있는 것이며, 우리가 땅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직립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이, 어떤 가치관이, 어떤 과학 이론이 우리를 인간되게 합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의 자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신명기 말씀에서와 같이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노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신명기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그 선택의 자유를,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을 수가 있고, 가수가 있을 수가 있고,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정치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말로 응원하는 한 명의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